오늘 영상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려와서 강의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또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난번 광주 제일교회에서인가요? 우리 한번 또 배웠는데 이렇게 또다시 초청해 주셨습니다. 아이들 만나고 청년들 만나는 것이 주 사역이기 때문에 고사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신 것 저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많은 세력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좋은 동기부여의 시간을 갖는 기회로, 계기로 또 장소로, 시간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많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짜가 많이 있다는 것, 진짜가 있기 때문이고 사이비 이단들이 이 땅에 난무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임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고백드리오며 확신해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욕되게 하고 이름 망령도 일컬으며 때로는 우리 하나님 눈물 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는 이들로서 침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관심 갖고 기도하며 여전히 때로는 덤빌 줄 알고 싸울 줄 알며 우리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낼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의 때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없기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며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역자님들께서 전해주시는 교리 성경적인 말씀들과 가끔가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드리는 정보들이 합쳐지어서 악한 마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날마다 있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된 것 감사하고요. 오늘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저는 아이들 만나는 게 너무 좋고요. 청년들 만나는 게 제 평생의 사역이랍니다. 근데 어르신들 만나면 14년째가 됐는데도요. 그냥 얼어버리는 겁니다. 긴장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사를 돕는 방법은 이 얼굴 표정들을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삐친 일들이 좀 있으셔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시간 가지었으면 좋겠고요. 이단의 문제를 너무 무겁고 진지하게만 받아들이면 기억이 잘 안 남는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방법은 편안하게 들으셔야지, 그리고 작은 실천으로부터가 중요한 거지 너무 콜라같이 톡 쏘는 것으로 쉽게 우리가 열정을 갖다가 쉽게 섞는 것보다 언제나 은은한 숭늉 같은 것, 언제나 여름날 먹어도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우리의 싸움, 삶이 되어줘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참 어렵고 무거운 질문들 많이 하고요. 그런 관심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요즘엔 아이들하고 좀 상황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만날 때 좀 편안한 자리가 그래도 그 질문들 몇 가지를 통해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도리어 아이들이 어렵게 관심을 갖고 어려운 질문들 던지는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지난번 집회 때 장로님,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강의 끝나고 질문 있답니다. 근데 워낙 표정이 무겁고요. 또 워낙 표정이 좀 무섭기까지 해서요. 대답 못하면 한 대 맞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요즘 질문하는 것 보면 뭐 그렇게 예외 없이 편한 질문, 가벼운 질문 던지시더군요. 그러나 장로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나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대답해 주시오. 김밥 천국이 여호와의 증인 거 맞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제 전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하게 장로님께 말씀드렸지요. 장로님, 인터넷이 좋은 선물이긴 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들로 불매운동을 못하고 죄 없는 그런 사업체들에 불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정보들을 정확히 알고 지피지기하여 백전백승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김밥천국의 소문들이 워낙 많아서요. 김밥천국 불매하는 교회들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제가 우스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잘못된 소문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걸 저희는 몇 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지요. 하지만 김밥천국이라는 곳과
이단 단체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파리바게뜨나 베스킨 라빈스나 쌍방울, 아메이, P&G, 농심 등등의 이단 관련 소문들이 많이 있지만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통일교에서 만든 일화라든지 삼육 아니면 신나라, 세모, 시온 같은 제품들로 우리가 불매운동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잘못된 것 잊으시고 이런 작은 것 하나부터의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나누었는데 장로님 흡족한 표정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도리어 아이들이 어렵습니다. 요즘 강의 끝나고 아이들 질문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주교가 궁금한 것 같고요. 뉴에이지에 대해서 좋아하는 영화배우 탐 크루즈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독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궁금한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과학과 종교를 접목시킨 이런 신종 사이비 종교들이 참 많은데 그걸 아이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대답해 주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고요. 가끔 엉뚱한 녀석들도 만나긴 합니다. 세종대왕이 구원받았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정신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그 열정이 너무 좋습니다. 여름방학 2달과 겨울방학 2달은 저희들 회사도 안 들어가고 집도 안 들어가고 그냥 우리 아이들 만나는 걸로만 14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단의 교육이 평생 동안 그 아이들의 그 영혼 지켜낼 수 있다는 그 믿음 있기 때문이지요. 유괴범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라고 우리는 날마다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경계와 예방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은 저는 문제 있다 생각하고요. 아이들에게도 이단 교육 가능한 것, 아이들에게 이단 교육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어른들의 사고가 문제인 거지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단 교육 가능하답니다. 4살짜리 5살짜리 꼬맹이 아이들을 꼬드기기 위해 그래서 그 교주에게 넘어가 교주를 찬양하는 영상 오늘 한번 잠깐 보실 거고요. 초등학교 앞에서 먹을 것 나눠주고 학용품 나눠주면서 아이들을 꼬드기는 이런 아이들에게까지 접근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왜 우리 아이들과 이단 문제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르신들의 집회이긴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이단 문제로 열심히 싸우는 것 저희들이 잘 압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잘 지켜주시고요. 아이들, 자녀들, 그리고 남편, 아내, 부모 사랑하는 만큼 우리 교회 교우 사랑하는 만큼 특별히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 문제에 조금씩 투자하여서 하나님 다 이겨놓은 싸움의 그 마침표를 우리가 반드시 찍어낼 수 있도록 우리 그 경계와 예방을 우리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좋은 동기부여의 시간으로 끝맺음 되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지금 말씀드리다가 잊었는데요. 이번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 중고등부 아이들 집회를 가는데 목사님, 전도사님들께서 한마디씩 덧붙여 주십니다. 이번에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올 여름 수련회 때 가장 듣고 싶은 강의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단 관련된 강의를 가장 듣고 싶어 한다는 그 아이들의 그 여러 가지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우리가 MBC PD수첩에 의지해서야 쓰겠습니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JMS의 8번 방송에서 도와주어서 교주가 붙잡는 데까지 많은 청년들이 나오는 데까지 열심을 한 것 인정하지만 그 마무리와 그 앞으로의 싸움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인 방송들을 통해 궁금증이 풀어지기는 했지만 바로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의 이단의 문제가 궁금했던 터에 목사님, 전사님들에게 말씀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단이 생기는 이유 어렵지 않게 아이들에게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성취로 이단들이 생기는 거다. 뭔 얘기냐면 많은 가짜들이 우죽순 마지막 때에 나타나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백성들까지 미혹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의 탈과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할 것이며, 그리고 마태복음의 24장의 말씀처럼 이적과 기사를 통해 접근할 것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것에 성취되어지는 과정에 이단들이 생기는 것이다. 만일 이단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고 성경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이단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으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관건은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의 그 마침표를 우리가 어떻게 찍어가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지. 우리가 비록 어리지만 작은 실천부터 우리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들을 설득하고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이단들이 만드는 맥콜이나 삼육두유 같은 거
천연 사이다 같은 제품들 우리가 들게 되면 100%의 돈이 몽땅 다 이단 교주나 그들에게 투자, 후원, 헌금되어진다는 사실 잘 아시지요? 요즘엔 머리가 똑똑해져서 겉은 롯데나 혜태, 웅진이란 이름을 쓰고요. 이런 유명 기업들의 판매를 막게끔 하고 제조를 이단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꽤 많지요. 오늘 젊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최근에 나온 제품들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젊은 분들에게 숙제 한번 내드리고 싶고요. 3, 4년 전에 나왔던 통일교회의 제품 중에 기억나는 몇 가지가 초록매실이라는 제품, 레스비 같은 커피 음료나 니어워터나 칠성사이다 페트병이나 또는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셨던 위풍당당 동충하초 같은 제품들 아시는 대로 겉은 그 유명한 기업일지 모르겠지만 제주인 통일교나 이단들을 통해 만들어지었고요. 그 수익이 얼마나 천문학적 액수가 되어졌는진 아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용평 스키장이 1740억에 넘어갔고요. 가평에 800만 평이 넘는 땅이 교주 한 사람에게 바쳐져 박물관과 대학원, 병원 등이 세워져 있고, 또 특별히 우리 통합측의 여수노회가 많이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여수의 에버랜드 크기의 10배가 넘는 300만 평의 관광 유락시설들이 세워져 있고, 그 여수의 땅을 호시탐탐 노리며 그 땅 야금야금 삼키는 그 여수의 사건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눈물 뿌리며 싸우는 지역이 여수의 지역이라는 것 혹시 아시는지요? 여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땅이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생각했던 우리들의 행동 때문에 저들의 소유가 되어지고 다시금 우리에게 포교되어지는 영향력을 저들에게 준다면 우리 작은 것 하나 유치한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이 작은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세미나에 가벼운 것도 좀 진지한 이야기들도 함께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충청북도 청주 등지에 가시면 식당에 들어가 칠성사이다나 킨사이다 등을 드시기가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 혹시 아시는지요? 이 귀중한 강의 시간에 사이다 타령합니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 사이다 하나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지역이 있다는 게 전 지금도 신기해서요. 충청북도 초정리가 꽉 잡고 있고요. 가는 곳마다의 천연 사이다를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도 있네요. 몇 주 전에 제주도 집회 갔다 왔습니다. 이슬 이단 다 있는 그 제주도의 그 아름다운 땅들이 통일교나 대순진로회나 남녀호랭개교 등에 빼앗기고 있는 것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요즘 강원도 쪽 집회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2달 전 강릉시 기독교연합회라고 강릉 쪽에 있는 시내 안까지 이단들이 땅을 사들이는 것으로 목사님, 간사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고요. 재작년 삼척시 기독교연합회 때 목사님들과 바닷가 앞에서 식사하는데 예쁜 호텔이 하나가 있어 저런 호텔에서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즉각 목사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배용준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외출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묵었던 호텔인데 역시 대순진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며 그 아름다운 천혜의 땅들이 이단들의 소유가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광주의 땅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 광주의 유명한 교회, 큰 교회로 지어진 곳에 구원파 등등의 많은 건물들과 땅들을 사들이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서울 얘기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재작년에 주간조선이라고 하는 잡지에 통일교 돈 3조 원이 몰려온다. 작년에 신동아라고 하는 잡지에, 그리고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취재했던 내용 일맥상통하였습니다. 이 조선일보 기자들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여의도에 120층짜리 통일교 국제본부가 조만간 세워질 예정이고요. 70층짜리 건물은 이미 오케이 사인을 받기도 했지요. 요즘 강남고속터미널 이용할 때마다 하나님께 죄 지은 느낌입니다. 하나님, 나 여기 터미널 계속 이용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답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 있습니다. 눈치채셨죠? 바로 강남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가 통일교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밤새도록 강의해도 통일교 하나 다 못 전할 것 같은데 150개, 200개 이단 중에 신천지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교회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음은 답답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나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 모습들을 서로 확인하며 우리 길은 달라도 끝내는 한 길에 하나가 돼서 만날 때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서의 그 만남, 분명히 하나님께서의 그 이겨놓은 싸움, 우린 마침표를 그렇게 찾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쫓기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마음 답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천지 하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못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학에 초청을 받을 때마다 우리 대학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단체에 대해서만 강의해달라, 청년들에게 국한해달라 라고 할 때 저희들은 꼭 반론 2가지씩을 제시하곤 합니다. 그 문제만 있다라고 해서 그 문제 쫓아가다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다가 다른 문제 터지면 그 문제 쫓아가고 또 그 문제 해결될 쯤에 다른 문제 터지면 또 그 문제 쫓아가고, 우리 그러지 말자. 모든 이단들을 잘 정리해 놓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적용하여서 싸우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교회가 신천지에만 관심을 갖다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크게 성장하고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었고요. 다른 이단들의 동향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될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세계 4대 이단의 통일교가 군림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한국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 주셨지만 숙제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숙제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국 땅에 나타난 많은 이단들에 대한 두루두루의 관심과 적용되어진 한두 가지 훈계를 말하라는 디도서의 3장의 10절 말씀에 우리 그 원칙에 따르는 그 삶 필요한 것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구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스포츠 이야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날마다 이런 파수대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활동하지만은 않습니다. 테이프 갖고 다니면서 이 테이프 한번 들어보라 라고만 활동을 하지는 않지요. 요즘에 이단들의 전략은 눈높이에 관한 한 아이들의 코드를 정확히 이해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연예인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 대학을 만들기도 하고요.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요. 중고등학생들은 제가 광주에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많이 만났지만 학교에서 순결교육한다고 성교육한다고 참여했던 그것이 통일교 교리교육이어서 전교생이 당했거나 아니면은 동아리를 선택하는 중에 학교 서클을 들었는데 그것이 이단인 경우로 아픔을 겪는 아이들도 있었지요. 그렇게 각 계층으로서의 눈높이로 이단들이 접근할 때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들을 저들이 포기할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스포츠에 대한 관심들이 있습니까? JMS, 신천지, 통일교 등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에 절대로 포기하거나 예외를 두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통일교 같은 경우는 성남 1화 축구단을 운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지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단 만들 사람, 그렇게 시간 바쁜 사람들이 축구 좋아해서 축구단 만들 정도로 할 일 없는 사람들 아닌 건 우리가 더 잘합니다. 축구가 이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력들을 줄 수 있다는 걸 저들은 월드컵 4강 이후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깨달았겠고요. 그리고 그 축구단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7월 달에 벌어지고 있는 피스컵 축구대회, 통일교 교주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운영되어지는 그 축구대회에 전 세계 그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나라에 방문해 지금 현재 상암 월드컵 경기장 등지에서 축구대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스폰서가 되어져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 축구대회의 목적, 교주에게 영광 돌리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연맹 회장이 통일교 간부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혹시 신문 가판대에 가보시면 스포츠 월드라고 하는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계일보와 마찬가지로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신문입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지 UPI 통신부터 언론들을 이제는 결국 이 사람들 손아귀에 집어넣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저들에겐 축구나 스포츠도 전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어떤 것도 검증의 것을 놓치지 않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확인해보고 관계해야지만 된다는 것 꼭 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맥콜 얘기하다가 말씀 길어졌는데요. 이런 것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떠냐가 아니라 이런 작은 것에부터의 실천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싸웠던 운동이기 때문에 유치하지 않고 아이들의 표현대로라면 하나씩 안 사 먹으면 1000만 개이고 100개씩이면 10억 개가 넘는 이 힘에 우리가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고3에서 대학 갈 때 이단에 가장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단들이 대학을 통해 동아리를 통해 접근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문대학교나 대진대학교나 삼육대학교 등은 이단들의 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 안 시켜주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대학 잘 알고 보내셔야 됩니다. 동아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이름으로 활동하지 이단 동아리, 사이비 동아리라고 쓰지 않습니다. JMS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이 211개 이상 중에 200개가 넘는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학교마다 이름이 다 다른 것 아시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 동아리, 힙합 동아리, 축구 동아리, 봉사 동아리, 영어 동아리.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3에서 대학 갈 때
이단에 가장 많이 넘어가고 빠져진다는 것에 좋은 대학 가는 것 놓고 우리가 수능시험 잘 보는 것으로만 새벽때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시험 끝난 이후에 대학과 동아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주셔야 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름을 자주 바꿔가는 데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신천지가 쓰는 이름만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우리와 비슷한 이름들을 사용하는 게 저들의 주특기이지요. 강남고속터미널에 3, 4년 전에 혹시 지나가시다가 땅끝 예수전도단이라고 보셨던 적 있는지요? 진짜 예수전도단은 땅끝자 않습니다. IVF는 정통이지만 IYF라고 하는 박옥수 구원파의 청년 조직이 우리나라 거의 100%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유명한 이단 동아리입니다. 그런데 겉에 포스터는 거의 IVF와 똑같기 때문에 헷갈려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 그 영혼 한 사람이어도 소중하니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나 제자들에게 더욱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SFC는 정통이지만 SFP는 통일교, JDM은 정통이나 JMS는 이단, DSM은 정통이나 DCM 역시 이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비슷하게 전략 삼는 저 이단들의 전략, 우선은 가장 역시 기초인 것이니 지나가시다가 비슷한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현혹되고 관계하는 것보다 한 번 정도의 검증이 꼭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란 이름 좋아하는 것 아시죠? 성결교나 감리교 이름은 잘 안 씁니다. 그 교단 별로 나누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 쓰면 근처에 있는 진짜 성결교회, 진짜 감리교회 사람들에게 발각되기가 쉽기 때문이죠. 이단들에게 만만한 이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란 이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장로교단이 워낙 많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 쓴다고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다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이름 있다 해서 무조건 믿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정통이나 이단도 참 많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든지 합동이라든지 고신이라고 썼을 땐 정통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경측이라든지 성경합동보수, 전도총회, 할렐루야 총회 측에 이름이 쓰여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이단 맞습니다. 이렇게 양의 탈을 이름으로부터 전략 삼는 것에 저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교리 얘기 안 합니다. 교리야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께서 더 잘 전해주시는 것을 오늘 기회한 시간에 교리 대신 저들의 전략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게 더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이름만 정확히 하시면 큰 도움 되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감리교회 이름을 쓰는 JMS, 지나가다가 감리교회가 있다, 거의 대부분 정통입니다. 하지만 이단들도 꽤 되는 편입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10만 명이 넘게 빠졌던 이 JMS, 교주가 붙잡혔지만 아직도 1, 2만 명이 든든하게 모여 있고요. 그 마무리 우리가 지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광주 쪽에서 활동하는 JMS 명단 확인해 봤는데요, 10곳이 넘더군요. 광주에서 사용하는 JMS 이름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광주 소망교회, 장성 사랑의 교회, 광주 천운교회, 광주 희망교회, 광주 늘푸른교회, 광주 무등교회, 광주 주사랑교회, 광주 동운교회, 광주 중흥제일교회, 광주 충만교회 등등의 이름이 JMS에서 사용하는 이름인데 오해가 없으셔야 될 건 동명 이교인교회도 있습니다. 2주 전에 무등교회라는 곳에서 교사 강습했습니다. 정통교회인데 JMS와 이름 똑같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좋아하는 이름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을 사용하여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교회 이름만 갖고는 분별이 불가능하답니다. 꼭 교단을 확인하셔야만 된다는 거, 그 한 가지의 특징만 확인하셔도 되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작은 것부터의 우리의 실천, 전 오늘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네요. 특별히 광주 땅에는 이 구원파의 세력이 상당히 크게 교회들을 지은 걸로 압니다. 이요한파라든지 박옥수파, 우리나라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집단이 세 집단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서울 용산에 있는 오대양 사건 관련되어졌던 유병헌 구원파가 있고요. 현재 이 땅에서 홍보를 가장 많이 하는 박옥수 구원파가 대전에서 본부를 두었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고요. 경기도의 이요한파라고 해서 요 세 파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 사람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흔히 새칭 구원파라고 불려졌는데 진짜 이름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이름 씁니다. 지나가시다가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있다, 오늘 이 말씀 안 들었으면 그냥 침례교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그 이름 쓰는 정통교단
없답니다. 장로교회와 침례교회를 섞어 만든 이름 대한예수교 침례회, 그 이름 100%가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좋네요. 지나가다 이름 하나만 보아도 그것이 이단인지 쉽게 알 수 있고 한두 가지만 검증해 보아도 알 수 있는 이 작은 방법부터 저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만났던 구면인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처음 뵌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중요한 것들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울 상계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삽니다. 노원역이라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노원 침례교회가 있네요. 그것이 이단일 수도 있고 정통일 수도 있는 것, 교회 이름으로는 분별이 어렵습니다.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올라갈라 했는데 마침 옆에 써있는 이름 대한예수교 침례회, 게임은 딱 5초 만에 끝납니다.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곳은 100% 구원파 맞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궁금한 곳이 있을 때 그 대표자가 어느 신학을 했는가, 어느 교단 소속인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느 교단인가, 그 배경, 요 몇 가지의 것들로 우리가 광주 땅에 활동하는 이단과 정통을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주신 이 잣대를 붙잡고 또 역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교육받아서 또 구체적으로 싸워 악한 마귀 7길로 내쫓기는 그 힘도 우리가 같이 부여되어질 때 얼마나 큰 감사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 그렇게 거머쥘 수 있겠습니까? 드리고 싶은 것 요약하면 2가지입니다. 정확한 것 이름만 좀 잘 기억해달라. 아무리 이름이 익숙해도 구체적인 배경의 이름까지 알지 않으면 관계하는 것 주의하라 라는 것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검증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관계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표적인 기도원 문제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초청받으면 기도원 문제와 신천지가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전한 기도원 명단 정리된 거 없습니다. 혹시 기도원 가셔야 됩니까? 교회가 교역자가 모르는 기도원이라면 아무리 좋은 기도원이어도 가지 않는 게 전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원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기도원들,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다고 해서 너무 놀라시지 마십시오. 악한 영의 역사에는 이적과 기사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7장의 그 열매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관계하지 말아야 될 그 필요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성락교회, 예수중심교회, 병고치는 이단으로 유명하지만 저희는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우린 좀 더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가는 경우도 만만치 않네요. 쇼도 합니다. 연극도 합니다. 사기도 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끔 병고치고 가끔 사람 죽이고 가끔 쇼하고 사기치는 하나님 아니신 것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가 왜 저쪽이 좋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왜 저곳에 은혜가 있다면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가에 대해선 저 또한 물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제목이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검증되지 않는 곳 기도원부터 관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건전한 기도원들도 많이 있으니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나 아무리 건전한 기도원이라고 해도 우리가 기도원만 자주 가는 것도 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기도원 관련되어지신 분들 오셔서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도원은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어지면 좋겠고요. 꼭 기도원을 갈 때 목사님 좋은 기도원 하나 이 전라남도 땅에 라고 그렇게 여쭙는 것, 전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집회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요즘 이단들이 설마 썰렁하게 우리 집회 이단 집회, 우리 집회 사이비 집회라고 써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옥수 씨처럼 성경 세미나라든지 전도 집회라든지 찬양 집회라든지 그래서 겉만 보고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주최했는지 확인해야지. 집회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CCM 유명한 사역자가 온다고 해서 그 집회가 당연히 건강한 집회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 이단들의 특징 뭐입니까?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합니다. 유명한 CCM 사역자들을 초청합니다. 사역자님들이 이단에 관심이 많는 분들은 내가 거길 왜 가나? 당신들이 왜 날 초청하나? 이상한 사람들일세 라고 이야기할 텐데 속는 경우도 다반사로 많습니다. 그냥 내가 유명하니 초청받았겠지. 그리고 저 사람들은 평생 동안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면 이렇게 유명한 강사, 유명한 CCM 사역자들이 왔겠는가? 이게 홍보 방법입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으면 집회 절대로 관계하시지 마시고요. 꼭 건전한 곳에서 주최한 그 집회들 목사님 교회에 허락받고 가시는 것이 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증의 이야기를 수백 가지 이상을 드리고 싶지만 이 몇 가지의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초점 맞추어서 혹시 아이들에게 영어가 관심이 있다,
그럼 이단들이 영어의 전략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영어학원 중에 삼육 외국어 학원이 있습니다. 영어 정말 잘 가르칩니다. 값싸고요. 하지만 영어 가르치는 외국인들이 안식교 선교사들이라는 것 기본, 강좌의 이단의 교리를 섞는 것,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질 때마다 저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불이익당하는 학원까지 있으니 이게 영어 학원입니까? 포교 방법입니까? 바로 영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것이라면 이단들은 영어의 전략, 이 사람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광주 시내에서도 저는 자주 봤는데요, 외국인 둘둘씩 짝져 다니는 잘생긴 백인 청년들이 검정 바지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명찰 달고 지나가다가 어르신들 붙잡고,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희가 갖고 있는 몰몬경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아이들에겐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 줄 텐데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올래? 라고 하다가 그 유창한 한국말로 잘생긴 백인 청년들이 그렇게 접근하는데 마다할 아이들은, 서울 아이들은 없을 것 같은데 광주 쪽의 아이들도 물론 당연히 관심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몰몬교 세계 4대 이단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온 지 몇 년이 되어졌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6.25 전쟁쯤에 들어왔습니다. 60년 됐다고요. 60년 동안 이 땅에서 활개치면서 우리 아이들을 미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저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지 저는 날마다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례하여서 죄송하지만 혹시 이 땅에 들어온 지 60년째가 되어진 저 세계 4대 이단의 몰몬교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된 교리가 무엇인지 혹시 한 가지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대답하실 수 있다면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대답이 잘 안 나온다면 좋습니다. 오늘 교리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이름은 혹시 아는지 저 정말 궁금합니다. 이름 말해줄 수 있습니까? 통일교의 진짜 이름이 뭡니까? JMS는 어떤 이름을 사용하나요? 신천지는 무슨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단들의 이름 하나 잘 모르고 저 사람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고 있을 때 가짜가 진짜같이 살고 우리 진짜가 혹 가짜같이 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가끔 들 때 있는데, 오늘 강사가 건방지다고 나무라시지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한다 했다면 저 광주에 오지 않습니다. 조금은 써도요, 이제 우리가 본질 근본적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 방법 어떤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나누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몇 주 전에 합동집교단에서 신천지 공청회 있었습니다. 그때 총신대학원 교수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했지요. 이단과 싸우는 가장 큰 힘은 한국 교회가 바로 서는 방법밖에 없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서서 이단들이 발 디딜 틈 없는 그 자리를 만드는 게 정작 가장 중요한 바로 이단들과의 싸움 아니겠는가라는 것에 100% 동의했고요, 100% 공감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께서 앞에서 열심히 싸우는 이단 전문가 사역자들 있지만 뒤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하며 그 교회가 건강해짐으로써 이단 설 수 없는 그 이야기 역시 공감했고요. 우리가 이단과 열심히 싸우는 것 중요하나 우리 본질이고 근본이 한국교회의 건강함과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러하신 선배님들이고 그러하신 성도님들인데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되뇌었으면 하는 바람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런 작은 검증과 이름에 대한 방법들 관심 갖고요,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로도 우리가 그 소망 잃지 않고 싸운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어질 수 있는 것에 아이들의 접근하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본질적인 방법 두 가지의 것들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대표자가 이단인 경우로도 있습니다. 한 회사의 장로님이 대표자인 경우 장로님의 기독교인 정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자가 기독교인이니까 우린 월요일마다 예배 드릴 거야, 그리고 김 부장, 김 과장 교회 좀 다녀 라고 영향력 줄 수 있습니다. 이단이 대표자인 경우도 영향력 가능합니다. 영어 얘기하다가 말았지요. 대표자가 이단인 경우에 영어학원 중에 캉스 학원이라고 하는 안식교인 대표자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튼튼 영어라고 하는 곳에 오인숙이라고 하는 대표자, 역시 유명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여러 간부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 바로 윤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시는 대로 그 사람 성 따서 만든 윤선생 영어교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것은 아니나 대표자와 간부들이 이단인 경우에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조금만 관심 가져달라는 거이지요. 아침고요 수목원 같은데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혹시 입양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홀트 아동복지회 간부들은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나 대표자인 마리 홀트 여사는 유명한 오대양 사건 관련된 구원파 신자이라는 것도 그 대표자가 어느 종교인가에 따라 영향력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영어의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 어떠세요? 이 자리에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초등부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눈 반짝반짝 하셔야 됩니다. 왜요?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코드를 모르고 내가 어찌 중고등부 선생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 외침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 우리 어르신들에겐 유치할지 모르겠으나 연예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애들 죽어 못 사는 동방신기라고 하는 그룹, 슈퍼주니어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을 혹시 젊은 집사님들은 아시는지요? 멤버들 중에 이단의 아이들이 좀 있고요. 이 아이들이 싸이나 미니홈피 등을 통해 너희들이 날 좋아하는 만큼 내가 속한 종교를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의 그 영향력은 적어도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런 방법에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가 되어질 수 있는, 날마다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되어지는 이단의 전략에 이제 우리 60년도, 70년도의 방법으로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쫓아가는 것 이상 잘 준비하여서의 그 경계와 예방의 지피지기로 절대로 한 달에 1만여 명 이상 넘게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 이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한 사람 끝까지 지켜내는 것 더불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기독교인 870만으로 줄어든 이 나라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나 이제 더더욱 양적으로 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 바치는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말씀, 오늘 말씀으로는 정리하고요. 영상 준비한 것 있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좀 정리하면서 말씀 몇 가지 드리고요. 신천지와 관련된 이야기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하게 즐겁게 강의하자 해놓고 혼자 인상 다 쓰면서 강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강의할 때마다 그 답답한 심정, 저희들만 잘난 사역한다고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 계시고 전남로에 우리 광주 베델교회 또 얼마나 열심히 싸운 것 저희들 잘 알아서 그동안 저희들 많이 힘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사가 건방지고 교만한 것 용서하시고요. 이제 앞으로의 영상 몇 가지 것들로 설명할 땐 조금 지금보다는 편하게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영상 시설이 좋은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과 맞춰지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물들로 보여드려야 돼서 아마 화질이나 등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만 전하게 될 때 이렇게 귀한 자리 다시는 초청 못 받을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는 6개월마다 저희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영상들을 준비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밖에 못 보여드리는 건 그래도 조금은 답답한 마음은 있습니다. 앞에 불 좀 꺼주시면요, 영상으로 지금까지 전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몇 가지의 영상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 있습니다. 우리 가짜가 많이 있다는 것, 진짜가 있기 때문, 진짜 없으면 가짜 없다는 거 아시죠? 당연한 일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이 땅에 난무한 이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사이비 이단들이 활동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광주에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야, 난 저 녀석들을 만날 때마다 기뻐, 즐거워. 왜냐하면 저 가짜들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어서이지,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인 걸 라고 하는 자긍과 당당함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도 차를 타고 오다가 졸음운전 때문에요, 다시 기차 타고 왔습니다. 기차 타고 광주역에 도착하는데 아픈 도시인 것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요. 광주에 올 때마다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적으로도 아팠던, 하지만 영적으로도 이 땅에서 가장 아픈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 광주 땅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열심한 그 신앙,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달되어지어 그 응답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방송을 통해서 신천지의 문제 많이 해결된 것 같고요. 또 많은 간부들과 신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즈음에 이 문제 우리 조금만 열심히 싸우게 될 때 분명히 그 신천지부터 하나님의 교회 마침표 찍어낼 수 있다는 생각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짜가 많이 있다는 거, 진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 예보단 그래도 하나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시는 대로 한 20명 정도 있다는 거 아시는지요? 하나님 정말 많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만 됩니다. 계룡산 신도 안에서 만났던 양도천 하나님